아기 배추가 할머니 배추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배추 맞아? 기가 살짝 먹은 잡수신 할머니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아기 배추는 자신이 무인 줄 알고 고개를 떨구면서 실망이 되었습니다. 채불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배추 맞아요? 그자 채불한 선생님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 짜증난 아기 배추가 드디어 우리 엄마라면 틀림없이 바른 말을 해주실 거야. 그리고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 배추 맞아? 그러자 엄마가 얘기하기를 당근이지. 너무 당황한 아기 배추는 가출을 해서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럽니다. 아마 소식에 들리기로는 어느 집 김장 배추로 잡혀갔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런 후문이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 된 내가 누구인지 우리 나 자신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상고초려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유비가 제갈공명을 책사로 맞이하기 위해 3번이나 제갈공명의 초가집을 찾아간 데서 유래되어진 그런 말입니다. 후한말 간호와 장비를 데리고 이런 유능한 장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가는 곳마다 패전을 거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참모가 없구나. 힘은 센데 이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책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제 수소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만난 사마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 제갈공명을 청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면 아마 당신은 좋은 날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유비는 장비와 간우를 데리고 예물을 잔뜩 싣고 양양에 있는 제갈공명의 초가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첫 번째 만남 속에 만나지 못합니다. 일부러 피한 것입니다. 그래도 유비는 실망하지 않고 3번이나 찾아가서 간청을 거듭한 그 결과로 드디어 제갈공명의 마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비의 군사로서 제갈공명이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큰 성전을 전쟁 때마다 거두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 혹시 저 사람이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한 채 그저 바라보고만 있지. 그 노래처럼 우리가 꺼내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을 했다가는 그나마 인간관계마저 끼어지지 않을까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런 특징들을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아이는 한 번 얘기했다가 엄마 뭐 사주세요 얘기했다가 안 돼 하면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끈질깁니다. 따라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거절을 해도 거머리처럼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부모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해버린 아이는 절대로 부모님께로부터 얻지 못합니다. 부모가 알아서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거절을 해도 막문에 가로 땡깡을 피우고 사돌라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결국 사주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그 아이의 손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 영적인 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두 번 기도했다가 응답이 안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물귀신처럼 하나님 앞에 늘어집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응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사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하여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결국은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반드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도무지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시고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절하심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 결국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하는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는 노라고 하는, 거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응답의 한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안 돼, 그거는 네가 가지면 너에게는 위험해.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부모는 아직도 칼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안 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노라고, 거절로 분명한 거절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응답하셔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때로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류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야가 진짜 믿음을 갖고 내게 기도하는지, 아니면 한두 번 그냥 장난삼아 해봤다가 포기해버리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은 헤아려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나아갈 때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자리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 해변에 토해내어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요나가 회생을 하게 되자 하나님이 두 번째 요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오늘 정신 차린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첫 번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못 갑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그냥 니느웨는 반대되는 욥바로 배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셨습니다.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겨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또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40일 후면
저 큰 너니웨 성이 망한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실망을 안겨준 사람에게 구차하게 또 찾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절했던 요나를 다시 찾아서 빌듯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쓰실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인 요나가 아니더라도 경상도 말로 요나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요나처럼 까칠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적인 사람들이 쎄빛깔입니다. 쎄빛깔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억수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없는데도 아닌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갈아치워 버리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까칠한 사람을 왜 계속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아니면 사람 없냐? 그래, 원님도 골원님도 지하기 싫으면 못하지. 치워라. 네 아니어도 사람 많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거절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요나에게 거절을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하나님이 포기하셔도 요나는 더 이상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또다시 이런 거절하는 요나를 찾으셔서 또 일을 시키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점을 찍으시면 너는 내 거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점을 찍으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완전히 촌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80세 촌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한때 이집트의 왕자라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80이 된 모세는 이제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밥을 먹을 때 입에 밥풀을 묻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바로를 만나라고 하시자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거절합니다. 나 못 갑니다. 나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말 재주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광야에서 40년 처박혀 살았는데 애굽의 형편도 모르고 이제는 이집트 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장인의 한 가정도 돌보지 못해서 장인에게 빌어붙어서 양을 치고 있는 주제에 제가 가도 무슨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 못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끊임없이 거절의 거절을 거듭합니다. 이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를 보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수자인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화려한 꿈을 꾸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은 실패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죄 없는 스승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제 생명 하나 살겠다고 도망친 정말로 비겁한 비겁자 중에 비겁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포기하기는커녕 자기만 도망친 것이 아니라 구역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도망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셔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3번이나 반복적으로 주님은 다시 그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름 부립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요나처럼 끊임없이 거절해 왔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의 생명의 부양자로, 전도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지만 저는 말 못합니다. 전도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말 주변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런 내가 뭘 전도는 전도입니까? 봉사는 할 수 있지만 전도는 못합니다. 우리는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대며 온갖 핑계를 대며 나는 못한다고 거절의 삶을 어쩌면 우리가 요나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절하는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니느웨가 요나가 가서 전해야 할 요나의 사명지였다면 우리가 만나야 할 태신자들과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사명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반드시 가야 할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곳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해야 한다. 네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곳은 네가 아니면 안 되는 곳이다. 다른 사람들어 가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네가 만나야 할 사람이고 네가 가야 할 곳은 바로 네가 자신이 가야 할 바로 너의 사명지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말해야 하고 가야 할 곳을 다른 사람이 가서 모든 대신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시켜서 내가 말해야 할 일을 천사를 시켜 그 일을 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내가 있는 거기서 바로 복음을 또한 전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그곳에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또 보내십니다. 이 일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캠퍼스는 남이 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은 다른 사람이 와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니느웨입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할 곳입니다. 내가 말을 전하고 말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전하고 잘 전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또한 되지 않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만 전하시면 됩니다. 니느웨는 단순하게 40일 후면 니느웨는 망한다. 요나는 3일 길의 큰 도시 니느웨 딱 하루만 전했습니다. 3일, 그는 3일을 꼬박 채워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만 전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요나가 그것을 선포했을 때 자기들끼리 뒤집어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뒹굴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니네 땅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또한 생명축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진심을, 사랑을 담아 여러분의 태신자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진짜 전해야 할 것을 전할 때,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 여러분이 참으로 전해야 할 것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무리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과 진심을 담아 초대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속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남의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손수 창조하신 자신의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것을 마음을 갖고 찾아오셨지만, 자신의 백성들은 그들을 한결같이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땅에 찾아오셨지만 그 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거절한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거절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거절한 그 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교회된 우리를 불러 자기가 하신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사실을 가슴으로 느낀 사람들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문자가 옵니다. 토요 해피스쿨로 교사들이 모이라고. 너무 성실하신 집사님입니다. 지난주에 보내온 문자는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샬롬, 날씨가 쌀쌀한 것을 보니 가을이 왔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2시 20분까지 해피스쿨로 오세요. 황폐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토요 전도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섬기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주일마다 격주마다 300전도대 대원들이 마을을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사무실에 쌓아놓은 배지미를 보았을 것입니다. 마을을 나갈 때 전도용품으로 쓰는 용품입니다. 저는 쌓인 그 배지미를 볼 때마다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 사랑에, 그 열정에 감동하기도 합니다. 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거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해도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혼이 망할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만큼 보람있고 해볼 만한 일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투자하든 시간을 투자하든 젊음을 투자하든 이것보다 더 인생 가운데 투자해볼 만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 또한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일을 천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천사들은 자신들이 하겠다고 침을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드디어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이 일을 위해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그런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여 그는 위대한 선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한 구원 얻기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밥을 사주고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의 태신자들을 또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아름다운 이 가을 영혼 추수의 행복한 대의로 다음 주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짧은 영상을 보겠습니다.